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2일 395차 감남산 기도회 목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김기정 목사님께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김기정 목사님. 감남산 기도운동의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첫째 주 일요일 우리 모두와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다음은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신령한 기도의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의 신령한 교사이며 우리의 기도의 모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사실 제자들은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사귐에 만족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매료되었으며 그분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에 흥분되어 있었고 또한 그분의 인격과 사명 속에서 자신들의 이기적인 관심만 일구어내는 희망을 즐기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에 대해서는 단순히 피상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에 사로잡힌 그들은 주님과 주님의 사역에 속한 아주 깊고 중요한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간과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모본되심과 가르침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인격이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근본적으로 가르침과 본을 사용하시는 훌륭한 기도의 교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곳곳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볼 수 있으며 또한 마치 그분의 생애의 각 페이지와 마다 기도가 가득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목록은 그분의 생애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애의 전체에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애는 오직 기도의 생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간구하는 자들 가운데 간구하는 자였고 중보자들 가운데 중보자였습니다. 그분은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갔으며 가장 강렬한 탄원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는 절박한 요구를 통해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도 가르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든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는 구하고 주는 관계이며 즉
아들은 끊임없이 구하고 아버지는 끊임없이 주는 관계임을 명심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라고 가르치신 후 참된 기도에 대하여 끊임없이 권고하셨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라고 확신시키고 계십니다.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다시 한번 무한한 진실함으로 그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자 열릴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기도하도록 얼마나 격려받는가 다시 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상 또 통치와 기도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실천을 통해서 완전하게 설명됨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방법과 모든 일에 있어서 처음이심을 우리 모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사역에 있어서 그분이 보여주신 모습은 우리에게 주신 본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신령한 교사가 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모본은 너무나도 풍부하며 또한 그분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풍성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 가르침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이 가르침은 얼마나 단호한지 기도는 필수임을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매일의 삶의 사실이 되어야 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고 낭망치 않기 위해서는 용기와 인내, 끈질김이 필요함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진지한 사람의 끈질긴 기도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이요 확실하게 보증되고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또한 베드로에게 주어진 계시는 분명히 우리 주님의 기도와 깊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기도로 제자들을 택하셨고 또 항상 보존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12 제자는 그분의 기도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처럼 기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그 당시 사람들이 거리에서나 또는 해당에서나 성전에서 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고 듣고 보아한 냉랭하고 교만하며 자기의 의에 빠진 그들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음을 제자들은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설명하려고 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인간에게 이 위대한 기도의 교훈을 가르치는 일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만큼 매우 가치 있는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는 아주 간소한 것이지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가르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도하는 것과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깨우침을 얻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에게 일반적인 면에서
기도의 깊고 깊은 필요성을 심어주려고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개인적 영역의 필요에 있어서도 기도를 배워야 할 필요성과 이면에 있어서 자신들이 심히 소홀하였음을 인식하는 때가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이런 깊은 자각을 하고 그들은 진지하게 예수님께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서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시는 주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지하고 부족한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듣고 기도하시는 것을 보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했던 기도의 훈련과 비교해 볼 때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정말 주님의 기도는 놀랍도록 간결하고 능력이 있었으며 인간적인 면서도 신령한 기도였음을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그 기도로 이 제자들이 매료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며 그들은 아주 심각하게 기도의 무지와 부족을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마치 친구가 친구에게 하듯 하늘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통하는 것을 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자기들도 기도할 수만 있다면 제자들로서 자신의 능력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께서 12제자를 가르치시는 이 교육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과정 가운데서 가르치고 계심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그 당시 제자들은 우둔하였기 때문에 이 신령한 기도의 기술을 교육시키실 때 끈질기게 반복하고 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역시 우리 모두 우둔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끈질기고 인내심 있는 반복적인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 더욱더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기도 되시는 하나님이 기도를 확실히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과 자녀들의 임무는 구하고 강청하고 아버지는 응답하셔서 구하는 것을 주시게 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기도는 열매 없고 헛된 단순한 의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응답에 대한 확실한 요구이며 구한 것을 얻는 간청이며 크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한 것을 얻는 것이요 찾는 것을 찾는 것이요 두드리는 곳에 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상보험 130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께서는 그대가 그분의 자비를 갈망하고 그분의 근고를 바라며 그분의 사랑을 열망하는 것 외에는 아무 조건도 붙이지 않으신다. 믿음으로 구하면 그대는 얻을 것이다. 주께서 당신의 말씀을 보증하셨으므로 그 말씀은 헛사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기도에 대한 말씀, 구하는 것을 간청하고 또 크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들의 적 앞에서 패배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와 귀신을 쫓아내줄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용히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들의 믿음은 기도로 배양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데 실패하기 전에 이미
기도에서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한간이 일은 기도임을 우리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은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관한 가르침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와 관련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에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날 즈음에 베드로가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던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믿음과 기도와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주님의 말씀대로 뿌리까지 말라버려버렸습니다. 그 신속성과 능력 때문에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놀라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놀랄 만한 일도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믿음이 있다면 그 능력은 작은 무화과 나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바위로 덮여있는 산까지도 뿌리채 뽑아 바다에 던져 넣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믿음의 이러한 거대한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것임을 우리 모두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때에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많은 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힘으로서 기도를 얼마나 강조하셨는가 우리 모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난 무식고도 끔찍한 일을 보시면서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되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이 세상 삶에서 기도를 벗어날 수 있는 악한 일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무서운 재앙들 가운데서 비록 완전히는 벗어나지 못하지만 기도로 완화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있는 말씀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사랑하시는 감난산 기도운동의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우리의 신령한 기도의 교사 되시는 예수님, 기도의 모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골방으로 들어가는 영적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거룩한 행위여야 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은밀한 곳에 사는 법을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며 그곳에서 찾아야 하며 그곳에서 찾아지는 분이심을 깨닫고 우리 모두 개인적인 골방의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멘. 참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의 말씀처럼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 생활의
그 본을 매일의 삶에서 실천하는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하는 자, 찾는 자, 문을 두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갖가지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의 새벽의 영적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정말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진정으로 깨어서 이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민다나오로 출발하게 될 우리 이봉주 장로님의 전도팀들, 열심히 성실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곳에 영혼들 만나는 시간, 또 저녁의 모든 집회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또 이 땅의 수많은 우리 젊은 형제들, 안식일을 그렇게 구별하며 여러 가지 시험에 응시합니다. 주님, 자격 시험이나 대학원 시험이나 전문 대학에 진학할 때 안식일 시험을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그들이 학교에 요청하고 할 때마다 주님 인도해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젊은 형제들 진로가 막히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감난산 기도운동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열렬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이 재림교회 위에 축복하셔서 영적 부흥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마지막 재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신령한 기도의 교사의 모범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기도하는, 오직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